오늘은 베드로전서 30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자리를 분별하는 안목을 갖자, 고난의 자리를 분별하는 안목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고난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는 없죠. 하지만 이런 시련과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금강석을 재련하는 용광로의 불과 같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녹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련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용광로에 넣어진 금강석에서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성과 죄악된 습관 그리고 불성실하고 게으른 연약함을 모든 고난을 통하여,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며 충성되고 의로우며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인격적인 진실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러한 불시험을 당할 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게 왜 그러지?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신자의 삶은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단지 고난을 피하기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창문을 통하여 보는 일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또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여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신자들에게 닥친 고난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든지 아니면 순수한 시련의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자의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고 의로우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비록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을 애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런 자리에 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자들의 고난,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 세상의 관점과는 정말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모든 고난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이 모든 여정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구나. 내 영혼을 구원하며 내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고난은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이러한 고난의 단련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 육신의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잖아요. 이 모든 죄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더불어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즐거워야 될 이유까지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견뎌낸다, 이겨낸다. 근데 성경은요, 그 고난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도 이 세상의 슬픔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슬픔이 모든 인생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한 사람들이겠죠.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 정도는 또 그 어떠함에 결코 절망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신자들은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주 잠깐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고난의 자리로 찾아든다 할지라도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이를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정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이후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에 우리까지 미워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우리들의 삶의 청사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자들은 고난을 당하되 자기 자신의 실수와 죄악과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물론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애쓰며 그런 고난의 자리는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안에서 마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광로 안에서 재련하듯이 정결케 되는 수단이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거나 단순하게 힘들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고난의 자리를 지날 때 결코 이상한 것이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성질과 습관들 그리고 연약함을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단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고난의 과정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분별하고 또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감사와 즐거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순금과 같이 정결하게 재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고난의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선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게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은혜로 우리를 각성케 하사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잡은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의 그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쉼없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옵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안목,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